이름이 뭐기에.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데 아내는 남편의 이름이 늘 불만이었지요. 이름이 매우 특이했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공짜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이름이 공짜가 뭐야? 저 집이 가난한 게 남편의 이름 때문일 거야.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뜻이니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아내는 남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자기들이 못 사는 게 정말 남편 이름 때문이 아닌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남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에요. 에이,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밥맛 없게 말이지. 아내는 눈을 흘기며 남편에게 대꾸했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시구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상 가득 차려 올릴 거다니요. 참, 눈만 뜨면 그놈의 돈 타령, 이 관두자구. 남편이 뒤로 물러나도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리 가난한 게 당신 이름 때문이라고요. 제발 그 이름 좀 바꿔요. 왜 내 이름이 어때서? 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야. 왜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난리야. 남들도 다 당신 이름을 흉본다고요. 이름을 안 바꾸면 전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내가 이름을 바꿀 줄 알아. 아내는 홧김에 정말로 짐을 싸서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아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당신이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놔요. 전 떠나버릴 거예요. 아내는 끝내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아내는 정처 없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한 할머니가 길에서 쇠똥을 줍고 있었지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내는 문득 할머니의 이름이 궁금해져 물어보았어요. 저 할머니, 성함 물어봐도 될까요? 아내의 말에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남의 이름은 왜 물어? 내 이름은 부자 여신이야. 부자 여신.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부자 여신이라면 아주 잘 사는 여신이란 뜻인데 저렇게 힘들게 쇠똥을 줍고 있다니 참으로 딱하군. 아내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시 길을 걸어갔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한 거지가 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돈 한 푼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저 이름이 뭔가요? 아내가 묻자 거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못 들었나 싶어 아내는 더 큰 소리로 물었지요. 이름이 뭐냐고요? 하지만 거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아무리 불러봐요. 소용없어요. 귀가 먹었거든요. 그 거지 이름은 재산직이라고 해요. 아내는 돌아서서 길을 걸으며 생각했지요. 재산직이라면 재산을 많이 모아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닌가? 한데 저리 길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귀까지 먹다니.
다시 얼마쯤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누가 죽었나 보군요. 제 아들이 죽었어요. 아유, 아들이 죽었다면 아직 어린 나이일 텐데. 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병을 앓더니만 결국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어요. 이번에도 죽은 아들의 이름이 궁금했던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들의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오래 살라고 영생이로 지었건만. 그는 아들의 뼈가루가 뿌려진 강을 보고 다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안에는 마음속으로 뭔가 깨우치는 게 있었습니다. 아휴, 그래. 삶이란 자기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름보다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내는 크게 깨우치고 남편에게 돌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남편도 이제야 철이 든 아내를 용서했지요. 부부는 예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옷을 빌려간 산신령. 옛날 강원도 춘천의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집으로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대접했답니다. 또 이웃집에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신의 집에서 쌀을 퍼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러나 농부의 집도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농부가 남을 잘 도와주는 바람에 집안 살림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농부의 집에는 식구가 많았답니다. 자식들도 많은데다가 부모 없는 아이까지 데려와 기르고 있으니 집안은 늘 장터처럼 시끌벅적했답니다. 자기 일보다 남의 일 돌보기를 더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가느라 고생스럽고 힘든 것은 농부의 아내였어요. 농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답니다. 불평을 한다 해도 남을 돕는 일을 그만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남편도 없이 어린아이 셋을 키우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뗄나무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숲속에는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지게를 내려놓고 도끼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땀이 비 오듯 흘러 농부의 옷은 흠뻑 젖었습니다. 농부는 뗄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답니다. 산기슭을 벗어나자 강가에 다다랐어요. 농부는 강물을 보자 반색을 하며 무거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시원한 강물에서 미역이나 감고 가야겠다. 농부는 땀냄새 나는 옷을 훌훌 벗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강가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물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어요. 어이 시원해라. 물속에 들어오니까 정말 살 것 같네. 농부는 몸에 물을 끼얹으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강물은 몹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금방 가시고 잠시 후에는 으슬으슬 추워지기까지 했답니다. 오, 안 되겠다. 이제 밖으로 나가자.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물속을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농부는 옷을 벗어놓은 바위 쪽으로 가려다가 멈칫하고 서버렸습니다. 한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농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순간 농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답니다. 밝은 대낮에 남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니었어요. 농부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자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옷을 벗었다고 창피할 것 없네. 여자도 아닌데 몸을 숨길 것까지는 없지 않나. 농부가 투덜거렸어요. 그럼 왜 기분 나쁘게 절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미역 깎는 게 뭐 그리 신기하다고. 기분 나빴다면 내가 사과하겠네. 난 다만 자네가 땀 흘려 일한 뒤 미역 깎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일세. 나 같은 산신령에게는 자네처럼 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여간 이뻐 보이지 않는다고. 젊은이의 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자네는 모를 거야. 산신령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농부는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집어들었어요. 농부는 산신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신령이 던져주는 옷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신령이 옷을 던져줄 줄 알았는데 옷을 챙겨 가지고 산기슭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어요. 농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산신령님, 옷을 주셔야지요. 그 옷은 제 옷입니다. 산신령이 돌아보았어요. 잠시만 기다려주게. 자네 옷을 가지고 다녀올 때가 있으니. 농부는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산신령을 바라보았어요. 산신령님, 그 옷은 새 옷도 아니고 땀에 젖어 낡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시려고요? 산신령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네 눈에는 땀에 젖은 낡은 옷으로 보이겠지만 내 눈에는 이 옷이야말로 귀한 옷이네.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에게 이 옷 냄새를 맡게 한다면 열이면 열, 자네처럼 남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 있거든. 저녁 때까지는 돌아올 테니 물놀이나 하며 기다리고 있게. 산신령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농부의 옷을 가지고 산기슭 쪽으로 사라졌어요. 산신령이 돌아온 것은 해가 서산마루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은 농부의 옷을 어디다 두고 왔는지 빈손이었어요. 농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벌거벗은 몸으로 어떻게 집에 갔지? 농부는 산신령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옷을 빌려갔으면 곱게 돌려주셔야지. 빈손으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네. 내가 자네를 위해 귀한 선물을 마련했으니까. 산신령은 농부에게 작은 복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농부는 그것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특별히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복주머니를 흔들며 소원을 말해보게. 무엇이든지 들어줄 걸세. 산신령은 말을 마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농부는 복주머니를 내려다 보았답니다. 이것이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복주머니라고? 어디 시험 삼아 소원을 한번 말해볼까? 농부는 헛기침 한번 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주머니야, 옷 한 벌만 마련해다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복주머니가 커다래지더니 그 속에서 멋진 비단옷 한 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는 너무 놀라 뒤로 벌렁 나자빠질 뻔했답니다. 이럴 수가. 별 희한한 복주머니를 다 봤네. 농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복주머니를 바라보았답니다. 복주머니는 비단옷을 토해낸 뒤 원래의 모습대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복주머니로 불쌍한 이웃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여라. 바로 산신령의 목소리였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농부는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아니, 웬 비단옷이에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얻었어. 누구한테요? 이 복주머니한테서. 농부는 아내에게 복주머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을 만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아내는 신기한 듯 복주머니를 어루만지다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오늘 쌀이 똑 떨어졌거든요. 복주머니에게 쌀 한 가마니만 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러자 농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건 안 돼. 이 주머니는 불쌍한 이웃을 돕는 일에만 써야 한단 말이야. 그 후 농부는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였어요. 농부와 복주머니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농부가 옷을 벗어 놓았다던 그 바위를 옷바위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또한 마을 이름도 의암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동자승. 까마득히 오랜 옛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어떻게 만들지 며칠 동안 골똘히 궁리를 했답니다. 산 이름은 금강산이 좋겠고 강원도 땅에 만들어야겠어. 봉우리는 몇 개를 세울까? 아주 특별한 산이니 12,000개쯤 세워야겠지. 그러자면 바위가 많이 필요한데 전국 각지에서 바위를 불러 모아야겠어.
하느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산을 지키는 전국의 산신령들에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산신령들은 듣거라. 내 강원도 땅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을 만들려고 하니 바위가 아주 많이 필요하구나. 12,000개의 봉우리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 그대들이 크고 잘생긴 바위가 있으면 모두 강원도로 보내도록 하라. 전국의 산신령들은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키는 산에서 가장 크고 잘생긴 바위들을 서둘러 강원도로 보냈습니다. 바위들은 일찌감치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바위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바위들도 다른 바위들에게 뒤질세라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그 중에는 울산 바위도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울산 바위는 덩치가 큰 데다가 남들보다 걸음이 느려 다른 바위들의 뒷꽁무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답니다. 다른 바위들은 금강산에 닿았지만 울산 바위는 이제 겨우 설악산에 도착했어요. 울산 바위는 먼 길을 쉬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아파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었지요. 울산 바위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자마자 골아떨어져 버렸답니다. 다음 날 울산 바위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울산 바위는 금강산으로 떠나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하느님이 보낸 심부름꾼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 어젯밤 자정에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다 채워졌어. 예? 그게 정말입니까? 울산 바위는 어처구니가 없었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금강산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발길을 돌려야 한다니. 울산 바위는 설악산에서 잠만 자지 않았다면 무사히 금강산에 닿아 하느님께 뽑혔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분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울산 바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울산 바위를 측은히 바라보았답니다. 울산 바위야, 서운해도 어쩔 수 없지 않니? 다 잊어버리고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울산 바위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먼 길을 왔는데 이제 무슨 힘으로 울산까지 걸어가요. 고향에서는 모두가 내가 뽑힌 줄 알고 있을 텐데 부끄러워 친구들을 대할 낯도 없습니다. 울산 바위는 자신의 신세가 가련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울산 바위를 달랬습니다. 울산 바위야, 울지 마. 고향에 갈 형편이 못 되면 이곳에서 살면 되지 않니? 설악산도 금강산 못지않은 산이야. 금강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설악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었단다. 울산 바위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설악산에서 그냥 살기로 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 수천 년이 흘렀답니다. 조선시대 울산고을의 원님은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고장의 바위가 설악산에 있다고.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바위에 대한 쇳돈을 받아야겠어. 원님은 포졸들을 거느리고 멀리 설악산까지 갔답니다. 그리고는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가 주지스님을 만났어요. 아니, 울산 원님께서 이리 먼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주지스님이 정중히 묻자 원님은 벌컥 화부터 냈답니다. 당신네들은 남의 고장의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찌 쇳돈을 내지 않는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주지스님은 영문을 몰라 원님을 쳐다보았어요. 바위 말이요. 울산 바위.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으면 당연히 쇳돈을 내야 하지 않소. 원님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 바위에 대한 쇳돈을 준비해 놓으시오. 원님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는 절에서 나왔어요. 주지스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제 발로 걸어와 설악산에 눌러앉았다는 울산 바위를 들먹이며 쇳돈을 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를 어쩌지. 절에 살림이 어려워 쇳돈을 물어줄 형편이 못 되는데. 주지스님은 침울한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때 동자승이 주지스님에게 물었답니다. 스님, 왜 한숨만 내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네가 알 바 아니다. 이 스님, 말씀해 주세요. 근심은 둘이서 나눠 반으로 줄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동자승이 끈질기게 캐묻자 주지스님은 마지못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스님도 참, 그 정도 일 가지고 무슨 한숨을 그리 쉬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내일 원님이 절에 오면 저를 꼭 불러주세요. 동자승은 매우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원님이 포졸들을 데리고 절에 나타났답니다. 쇳돈은 준비가 되었지요. 원님이 묻자 추지스님은 대답 대신 동자승을 불렀답니다. 동자승이 쪼르르 달려와 원님 앞에 섰어요. 사또, 울산바위는 우리가 빌려온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와 설악산에 눌러앉은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지요. 오히려 울산바위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답니다. 쓸모도 없는 것이 넓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심을 수가 없지요. 그동안 울산바위 때문에 골치를 썩어왔는데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울산바위가 필요 없으니 울산으로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쇳돈을 받으러 왔던 원님은 동자승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동자승에게 한 방 얻어맞은 셈이었지요. 그러나 원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뜸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바위를 도로 가지고 가겠어. 그 대신 우리가 울산까지 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새끼줄을 태워 그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야 한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와 바위를 끌고 가마. 곁에 있던 주지 스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새끼줄을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 놓으라니 얼토당토하는 주문이었지요. 그러자 동자승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뭐.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동자승이었어요. 원님이 돌아간 뒤 동자승은 그날부터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마을 청년 수십 명을 불러 모아 새끼줄을 꼬게 했어요. 새끼줄을 꼬는 일은 2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는데 날이 갈수록 새끼줄은 엄청나게 쌓여갔습니다. 동자승은 새끼줄을 소금물에다 푹 담근 다음 그것을 가지고 울산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위 둘레를 새끼줄로 칭칭 감아 동여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자 동자승은 새끼줄에 불을 붙였답니다. 불길은 재빠르게 번져갔지만 새끼줄은 겉만 타고 속은 멀쩡했답니다. 새끼줄을 미리 소금물에 절여 놓았기 때문에 속까지 불이 붙지 않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새끼줄을 모두 태운 채로 바위를 묶어 놓은 모양이 되었답니다. 울산원님은 한 달 뒤에 와 울산 바위를 보고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자기가 주문한 대로 바위를 새끼줄에 재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보통 깨가 아니구나. 바위에 대한 쇳돈을 받기는 애시당초 글렀고 바위를 묶어 놓았으니 울산으로 끌고 가라고 하기 전에 어서 도망쳐야겠어. 원님은 슬그머니 뒷걸음을 치더니 그 자리를 피해 주랭나능을 놓았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밑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바위가 흘린 눈물 때문이라고 합니다.